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분위기를 좀 바꿔봤습니다. 매일 같은 화면이었는데요. 좀 다른 곳에서 오늘은 좀 녹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종말론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떠세요? 좀 유익한 시간이 되고 계신가요? 자,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일어날 징조 3번째 시간이고요. 역사와 자연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도 마찬가지로 내용이 좀 많아서 2번에 나누어서 이 시간과 또 다음 시간 2번에 나누어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시대의 징조 3가지가 있다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징조가 있고요. 두 번째,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보여주는 징조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징조가 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징조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나누는 징조를 크게 또 2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크게 나누자면 인간 사회와 자연 질서, 자연 세계 크게 이렇게 2가지로 좀 나눌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인간 사회에 대한 종말의 전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감람산 설교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만큼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오늘 이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이 말씀에 나타난 징조들은 요한계시록의 7인 심판에 해당이 되는데요. 첫째부터 넷째 심판에 해당되는 겁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넷째까지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말이 등장을 합니다. 각 색깔이 다른 4마리의 말이 등장하는데 그 말에 또 상징하는 것들이 있더라. 자, 어린 양이 인을 떼면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자, 그리고 그 말을 탄 자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 지상에 여러 가지 재난이 벌어지는 사건을 말한다라는 것이죠. 스가랴서에 따르면 말을 탄 자들이 이 온 세상을 두루다니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의 색깔은요, 심판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해준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인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 흰 말과 그 말을 탄 자의 징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가 간의 전쟁을 의미를 합니다. 첫 번째 인을 뗄 때에 흰 말과 그 말을 탄 자가 활과 면류관을 가지고 나타나죠. 요한일서 6장 2절을 보시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쟁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말과 활은요, 전쟁 도구들이죠. 특별히 기병대를 나타내는 겁니다. 흰색은 또 승리를 나타내는 그런 색입니다. 로마 시대 때 로마 황제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항상 흰 말을 타고 돌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승리했다. 멀리서 흰 말을 보면 승리하고 돌아오는구나 이것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그래서 백마탄 왕자님 그 말이 여기서 유래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당시 로마는요 정말 천하무적이었죠. 그런데 유일하게 로마가 패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 이란 지역에 있었던 파르티아라는 제국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의 기마술이 굉장히 뛰어났거든요. 로마는 이 파르티아 기병대에게 BC 55년, AD 62년 그렇게 총 2번 큰 패배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그 흰 말을 타고 활을 들고 이기고 또 이기려 한다. 성경에 보면 6장 2절에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이렇게 그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장면을 이 전쟁에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것은 결국에 국제 전쟁을 의미한다.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국가 간의 전쟁은요, 표면적으로는 어떤 국가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서로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니까 이면적인 모습에는 결국엔 타락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인을 뗄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자, 붉은 말이 등장을 합니다. 이번에는 붉은 말과 그 말을 탄 자가 나타나는데,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국가 안에 내란을 의미한다. 자, 어린 양이 둘째 인을 뗄 때 붉은 말과 그 말을 탄 자가 나타나서 화평을 다 제거하고 서로 살상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계시록 6장 3절 4절 말씀해 보시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결국엔 둘째인 심판도 전쟁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전쟁. 자, 말을 탄 자가 가지고 있는 큰 칼, 전쟁 도구죠. 그래서 그리고 이 말의 색깔, 붉은색은 뭐냐면 피를 상징합니다. 피빛 색깔. 결국엔 전쟁을 의미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흰 말도 아까 전쟁이었는데, 그럼 붉은 말도 전쟁이다. 그럼 둘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느냐? 뭐 다시 정리를 좀 해보자면, 흰 말은 국제 전쟁을 의미하고요. 붉은 말은 국가 내 전쟁을 말한다. 내란을 말한다라는 것이죠. 어느 시대나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항상 집단 안에는 갈등이 있기 마련이죠. 이러한 갈등들이 증폭되면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내란으로, 폭동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관점에서 볼 때는요, 이 집단 간 소요 사태, 이 내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 인입니다. 세 번째 인은 검은 말이 나옵니다. 검은 말과 검은 말을 탄 자의 징조는 기근을 상징한다. 기근. 자, 어린 양이 셋째 인을 떼자 검은 말과 그 탄 자가 나타나죠. 말 탄 자의 손에는 저울이 들려져 있습니다. 저울. 요한계시록 6장 5절로 6절이죠. 자, 이것은 기근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저울에 물건을 달아준다. 저울은 물건을 달아줄 때 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물건을 달아준다라는 것은 뭐냐면 기근으로 인해서 양식이 부족해요. 그래서 배급을 주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북한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식량을 공급받죠. 이때 당시에 한 그러니까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 종일 일해서 그러니까 자기 혼자 먹을 그 식량밖에 얻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노동자 한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하루 벌었는데 자기 혼자 먹을 정도밖에 벌지 못한다. 그럼 나머지 식구들은 어떻게 돼요? 다 굶어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빈곤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물가가 평상시에 8배, 심하면 16배가 폭등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굉장히 사람이 살아가기 어려운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을 해도요, 21세기에 달을 왔다 갔다 한다고 해도요, 가난과 빈곤의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인류의 4분의 1이 그렇게 극심한 빈곤 상태에 빠져서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 아프리카 보세요. 가끔씩 TV 나오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가난과 빈곤 역시 요한계시록의 관점에서 볼 때는 타락한 인류 역사의 죄의 결과임과 동시에 심판의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네 번째 인입니다. 네 번째 인. 자,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청황색 말과 그 말을 탄 자의 징조인데요. 이것은 전염병을 말하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6장 7절 8절인데요. 자, 말의 색깔이 청황색이라고 합니다. 청황색. 시체의 색깔을 나타내는 것이죠. 굉장히 기분 나쁜 색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탄 자의 이름도 사망이다라고 요한계시록 6장 7절 8절을 보시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분의 1이 다 죽는데요. 지상의 흉년과 사망, 땅의 짐승, 4분의 1이 다 죽게 된다. 전쟁이 벌어지면 기근이 발생을 하고요. 또 전염병이 또 생기게 되죠. 들짐승들만 돌아다닌다.
인간이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별로 없어 살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주목할 것은 말탄 자의 이름이 사망이다라는 것이에요. 사망.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전쟁, 기근, 전염병으로 인한 이런 죽음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를 보시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죄를 지으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전쟁, 기근, 전염병으로 벌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6장에서는요 이러한 심판의 내용을 교회에 적용하지 않고 세상에 적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네 마리의 말을 탄 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뭘까요? 인류 역사를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는 전쟁, 기근, 질병, 자, 이런 모든 것들이 타락한 인류의 결과다. 이게 죄의 결과다라는 것이죠. 또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런 죄성을 억제하지 않으신다면 인간의 죄성은 이런 여러 가지 전쟁, 내란, 기근, 질병들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억제하지 않으시면 누가 이것들을 억제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우리는 이런 일들을 끊임없이 겪는다. 전쟁, 기근, 질병 이런 심판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네 가지 말이 순서대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동시다발적으로 네 마리의 이 말이 지금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행자로서 이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뉴스를 보면 뭐 전쟁, 그렇죠? 뭐 기근, 지진, 전쟁, 폭동, 기근, 질병 이런 뉴스를 많이 접하게 되죠. 그때마다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의 이 네 가지 말 심판에 대한 이런 것들을 떠올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네 마리 말의 심판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21세기가 다가오면 우리는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인류의 생명이 더 연장이 되고 뭐 이런 것들. 그런데 우리는 이 타락한 인류의 힘으로 결국에 전쟁 없는 세상, 기근 없는 세상, 질병 없는 세상 만들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이 죄를 지은 결과이고요. 또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자연질서 파괴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자연질서 파괴에 대한 종말의 전조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짧은 시간이었지만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종말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평안한 저녁 되시고요. 은혜 가운데 주님이 또한 단잠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